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새 이름 그 내력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복받는 방법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복이 있나니가 7번 나오는데 그대로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복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영적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따라가면 만나는 것이 있는데 결국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독특합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정의가 나와 있죠.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기는 자가 되겠죠. 그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하시고 그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해서 거기에 주시는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다 아시죠?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거기에 여호와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고 대대히 기억할 호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새 이름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이름은 끝까지 여호와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거기다 기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그것이 다 이름인 줄 아는데요. 예수는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은 누가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마시아흐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메시아라고 부르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그리스도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세 부류가 있죠. 왕이나 선지자나 대제사장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많은 호칭으로 불러집니다. 그리스도, 주, 하나님, 인자, 독생자, 맏아들, 목자, 천사장. 근데 이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것의 어떤 그 성품이나 속성이나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예수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나타납니다. 28번 나오는데 그것은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라고 칭하지 않고 거의 다 어린 양이라고 칭해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거기에 어린 양이 처음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정관사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어린 양은 정관사가 붙어서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도대체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마지막 새 이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어린 양이란 예수님이었다가 어린 양이었고 그게 이제 다음 이름은 없으니까 어린 양의 마지막 새 이름입니다. 그 내력을 아시나요? 왜 그렇게 그 어린 양이 이름이 됐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주 30년 6월절에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5장 12절과 13장 8절에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원래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줄임말이 그냥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라고 하고요. 그럼 어디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며칠 날? 6월절 날. 그래서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을 간단히 줄여서 그 어린 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호칭은 요한복음에도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1장 29절에 보면은 거기에 어린 양이 등장하거든요.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이 그 다음에 36절에도 또 나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근데 우리말로 볼 때는 똑같이 어린 양인데 헬라어 원전에는 단어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암노스라는 어린 양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라는 어린 양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한 말에서 우리는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돼 있어요. 근데 원래 그 말은요, 세상 죄를 없이 하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강력하셔서 세상 죄를 다 철폐시키고 그대로 나타나실 어린 양.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죽지 않는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죽지 않고 그 모든 왕위 노릇하실 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않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례요한을 칭찬하시면서도 세례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치근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세례요한이 실족했다는 거예요. 잘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그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그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한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그 16장 21절에 그래 나는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안에 살아나리라. 근데 그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심지어 사탄이라는 말까지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것은 예루살렘 못 미쳐서 거의 예루살렘 근처에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도착해서 시몬의 집에 잔칫날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날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7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절기예요. 사람들이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장막절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음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장막을 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치실까요? 장막절날 치시겠죠. 왜냐하면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장막절에 오셨죠. 그러면 장막절 다음에 있을 후속 절기는 무슨 절기인가요? 그것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을 완수하셨으니까 이제 성취하실 것은 6월절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모든 걸 어디로 왔냐면 6월절을 완성하실 거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다른 절기는 이제 그 뒤에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이제 죽으셔야 되는데 6월절 양을 잡는 방법은 출애굽기 12장에 거기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2장 3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6월절의 어린 양은 그냥 잡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6월절 닷새절에 12장 3절에 보면 6월절 닷새전에 간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집에서 4일간 놓고서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흠이 있으면 불합격이에요. 그죠? 그 흠이 없으면 그것을 이제 6월절 날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6월절 닷새 전에 반드시 간택을 해야 돼요. 다음 날에도 안 되고 그 전날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잔칫날이 벌어졌는데 그날이 바로 6월절 닷새 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도착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마침 그날 저녁에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바로 유대인들은 해질 때 보통 저녁 6시가 지나면 그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진 날은 유월절 닷새 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들어가시려면 바로 이날에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제자들도 그것을 눈치채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을 때까지만 해도 그때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닷새 전에 바로 이 어린 양으로 간택돼 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다 점검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담당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흠집을 잡는 것입니다. 근데 4일간 하나도 흠이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베다니의 그 시몬의 집에, 베다니 시몬의 집은 이것은 베다니 마리아의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마리아가 준비한 그 향유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것을 보통 찬송가 그러니까 211장에 이 비슷한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가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해놨잖아요. 참 이상하게 그거를 왜 다른 사람 이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래서 그냥 드리는 걸 해놨어요. 선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 근데 원래는요, 오늘 여기서 보듯이 잔칫날 가서 예수님 머리다 그냥 부은 거예요. 이거는 그걸 선물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름 부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름 붓는 것이 뭐죠?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크리오라는 것은 붓다, 크리스토스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과거분 사형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 제물 되신 그리스도.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저는 선지자로. 근데 6월절 그 제물 되신 그리스도는 한번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여자는 그것을 선물로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기름 부음 크리스토스가 되게 한, 그리스도가 되게 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에게, 예수님께 참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은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건 많이 있죠. 믿음이 있구나, 뭐구나, 여러 가지 있지만, 나에게 예수님께 아주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아름답다, 선하다, 참 좋다. 아주 예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중에 최고의 단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셔도 이건 무효입니다.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시는 분인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지만, 그러나 베다니 마리아가 그때 그 자리에 가서 그 기름 부음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지 좀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욱더 한마디 하셨어요. 그것이 이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때는 이 여자가 하는 일을 꼭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한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지금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무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걸 열심히 많이 하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로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무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무시할까요? 예수님 말씀을 그냥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알아보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보다는 우리 행동을 먼저 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참 우린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이 말씀이 좋은 일이라는 단어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을 반드시 말해서 기억하라는 그런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보통 때는 이 말씀이 있는지도 별 생각지 않거든요. 좀 신기하죠. 복음을 우리가 소개할 때 이 여자애는 그냥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찬송가 가사도 이어져야 되는 얘기는 한 소절도 없어요. 베다니 마리아가 왜 이런 특별한 아주 귀중한 일을 했을까요? 근데 베다니 마리아는 원래 평소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언니는 식사 준비를 하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데 이 동생 마리아는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언니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동생에게 얘기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그렇습니다. 너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은 나에게는 한 가지 필요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한 가지 일이 필요한데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네 동생은 좋은 편을 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하리라. 그날 그 발치에서 들은 말이 뭐겠어요? 아마 이 6월절에 대한 얘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공생의 목적은 6월절날 그 십자가를 돌아가시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 마리아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6월절 닷새전이잖아. 예수님이 오셨네.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다시 가지러 간 게 아니에요. 그 다 준비했던 거를 가지고 그날 저녁에 와서 그냥 예수님께 드린 것도 아닙니다. 또 제자한테 줘갖고 이것 좀 한번 예수님께 부어주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착하자마자 그냥 머리에다 그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이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간택되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참 좋은 일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일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베다니 마리아처럼 향유를 준비했다가 예수님 머리에 붓겠어요? 그건 지금 이미 지나간 버스죠. 6월절이 성취됐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음 절기는 뭘까? 6월절 다음 절기는 뭐가 있죠? 무교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주고 먹는 거.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셨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죽었지만 영으로 살아나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복음이라는 것이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도 완성하시고 그다음에 초곡절, 곡식단을 첫 단을 흔드는 절기도 바로 안식일 이튿날 그날이 바로 흔들리셨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처음 곡식이 흔들린 날이니까 초곡절도 이루셨어요. 그걸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서 오순절도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절기는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그 장막절.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장막절을 완성하셨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때 우리와 함께하는 장막절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있었지만은 우리는 보통 성모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나도 한 적이 없어.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단적인 예로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까요? 안식일들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성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걸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했더라면 갈릴리에서 쫓아올 때부터 향품을 준비했을 거예요. 시체에 바르려고. 근데 준비 안 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사망하시니까 안식일 날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날 이제 금요일 날이죠. 그래서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그걸 발라주려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서 이튿날 새벽에 가보니까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것도 믿지 않았어요. 6월절 어린 양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죠? 또 그분이 살아나실 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결국 무덤에 가서 그 향품을 시체에다 바르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혀 믿음에 떠난 사람들, 믿음에서 먼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고 이 베다니 마리아는 우리 기억 속에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정작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예수님께 좋은 일은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이 역겨운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을 하지? 마음에 들지 않노? 이런 한 행동을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바로 이제 며칠 있으면 12월 25일 성탄절인데 그걸 우리가 축하하고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역겹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이 아닌 것은 요새는 인터넷만 들어가도 다 나와요. 아주 초등학생까지도 그건 다 알고 있어요. 12월 25일은 로마 태양신의 생일날이라는 것. 지금 달력은 12월 22일이 동짓날이지만 과거의 달력은 12월 25일이 동짓날입니다. 동짓날은 어떻게 되죠? 해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동짓날은 태양신의 생일날입니다. 몰라서 그런다면 몰라요. 지금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건 분명히 다른 날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생일날은 장막절 날인데, 초가을 우리 계절로 하면 추석날이죠. 근데 다른 날 가서 어떻게 보면 우상이나 마찬가지, 예수님 아니니까 그날 가서 축하한다고 막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거 할 때 예수님은 좋은 일 했다고 하겠어요? 역겨운 일 했다고 하겠어요? 그죠? 참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예수님께 보기에는 어떠할지 우리가 그걸 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이것들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7개의 절기를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나팔절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중에 올라갈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것은 대속죄일날 바로 이 심판이 벌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래서 장막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타나서 그들이 위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는, 그래서 이 일련의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그날에 가서 그것을 행할 때 예수님은 참 좋은 일을 행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죠? 우리는 참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바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의 일정표가 있는데, 예수님의 절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이 세상에서 그것만 100%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참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기에 대해서 관심 안 갖다가 예수님께 그 자리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책망을 받을지 그건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세상 사는데 세상 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거 안 구할 수 없어요. 근데 최선의 길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세상에서 염려하고 그러는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시간 나오면 하나님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꼬이잖아요. 참 기도할 거리 많고 일거리 많은 일이 있는데 해도 점점 헤어날 수가 없는 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방법은 그거를 생각을 잠깐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새 이름은 어린 양입니다. 앞으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 마지막 새 이름입니다. 우리 새 이름은 뭐가 될까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우리의 새 이름은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 거기에 문패를 붙이는 것은 어린 양의 아내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6월절 닷새 전에 향기름으로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듯이 나팔절 올 때까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좋은 일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일정표만 기억하면 우리가 다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정표를 우리가 머리에 기억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아주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